오늘 저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오는 시간이 더 짧다고 합니다. 등산도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고 내려올 때에는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린 시간은 아주 긴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성공에 이르고, 그런데 성공의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잘못돼서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보다 인생이 달고 간 성공이 왔을 때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간혹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힘들게 노래하고 안무 연습을 막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돌이라고 해서 걸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은요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뽑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도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높이 정상에 올라선 것 같지만 과거의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에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정상에 올랐지만 과거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기가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한 번의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은 그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인물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증을 거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허점이 보이면요 그것을 꼬투리 잡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에까지 검증 절차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흠잡을 것이 없으면 누구한테 꼬투리를 잡아요? 영부인에게까지. 어떻게 여자에게까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지. 대통령이 흠이 있으면 대통령을 물고 늘어야지 왜 영부인을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릴 적에 그러한 대통령이 될 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야 하고요 대통령이 된 사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자녀는 꼭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는 대통령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한때는 대통령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높이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성공이 올 때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 모른다. 정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아니면 선생님이 될지 목사님이 될지 아니면은 농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무엇인가 돼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높이 올라설 것을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잠언 18장에 겸손한 마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까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말씀 듣고 따르다가 장성하여 인생의 성공이 오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학벌이 높고 대학 나왔다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합니다. 내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나는 대학 나왔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인생의 성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섰는데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또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카톡이 와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지셨으니 그 사랑이 크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또 낳으셨습니까? 부모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릴 적에요,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공부한 유학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김정은은 뭐 특별히 두드러지게 뭐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못할 정도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스위스는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김정은도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알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김일성의 아버지도 기독교인이고 어머니도 기독교인이고 그 아버지는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세례도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일성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습니까?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스탈린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스탈린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물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다. 그냥 영혼이 다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죽이는 것이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여도 된다고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북한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많은 북한 주민을 이끌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지위와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땅을 얻을 것 같잖아요. 여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뭐예요? 막 투기도 막 잘하고 욕심도 부리고 빚도 많이 내고 해야지 땅도 없고 아파트도 얻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온유한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땅은 젊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 떠나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자손들을 위해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을 때는 이리저리 장막 생활 하다가요 사라가 죽고 사라가 장사할 땅 바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해쪽 속에 에브론에게 상당한 구백을 주고 그 밭을 샀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산 최초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땅은요 젊을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가장 적합한 곳에 터를 잡고 후손들을 생각해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땅은요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날아버리거든요. 자녀들의 교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방탕하고 음란한 소돔과 같은 그런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땅을 사나 마나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죠, 그렇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제자의 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에 쓰던 그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셨어요. 다 마시고 권력이 있다고 다 마시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성님 큰 손이 나타난 석회벽에 뭐라고 썼어요? 메네 베겔 와라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까요 부족함이 있었다.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다. 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뭐를 줬습니까? 권력과 왕의 자리를 주셨더만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에다가요 술을 따라서 마셨다. 그것을 알아맞히자, 그 뜻을 알아맞히자 다니엘에게요 이 벨사살 왕이 셋째간 통치자를 탁 해주는.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의 사위였던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장군이죠. 이 바벨론 성을 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멸망시키고 메대에 있는 다리오 왕의 총리로 누가 세워집니까? 다니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메대를 교관 120명을 세워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많은 정적들이 나타나 다니엘을 죽일 궁리해요. 120 방백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너무 청렴하고 깨끗하잖아요. 좀 부정부패도 하고 싶은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야 너 부정부패했지 막 그런 걸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요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데 다른 것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도 충성되고 거짓말도 못하고 잘못도 없고 청렴하고 다른 것은 허물 잡을 수 없으니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배어 있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배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야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올랐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살게 하시니 왕이 그를 보고요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과 초자들을 도리어 그 굶주린 사자에게 막 탁 집어던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막 그냥 탁 뭉쳐가지고 한 입에 막 삼켜버려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기 위해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난이 왔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왕이면은 어린이 여러분 왕이면 무엇을 타고 다녀야 됩니까? 옛날에
말이죠. 맞아요. 어떤 말을 타고 다닐까요? 맞아요. 백마를 타고 다녀요. 막. 북한의 김정은이요. 백마를 타고요. 백두산에 올라간답니다. 왜 백두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네. 왕이라고 해. 내가 왕이야. 하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에는 왕이 없는 것 같지만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백마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타셨습니까?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게. 이는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속죄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막 정말 가난합니다.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한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요즘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줄리어드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미국의 물리학자로 핵폭탄을 만든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들은 다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물리학자로 특수 상백선 이론을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추방 정책에 따라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요 많은 물리학자와 화학자들과 연구가들을 모아 세계 최초의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요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을 알게 되고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요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핵폭탄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 독일에다가 탁 투하를 했다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약 17개월에서 18개월밖에 안 됐다. 그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 핵폭탄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핵폭탄 하나 있으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하나 떨어뜨리고 파리 하나 떨어뜨리면 그럼 누구의 세상이 돼요? 히틀러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리학자인 유대인이었던 이 오펜하이머는요, 야 히틀러가 핵무기를 만들기 이전에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여곡절 때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정작 누구가 죽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더니 히틀러가 죽고요. 유럽에서는 거의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야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사용할 방법이 없구나. 이 핵폭탄은 분명 전쟁을 끝내고 세계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안 만들면요
소련이 만들 수도 있고 독일이 만들 수도 있어. 이 오펜하이머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미국과요, 일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를 일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에 2개의 핵무기가 사용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리틀보이고 하나는 핀맨이라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요, 사령관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만약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되면 일본을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한 자를 굴복시키려면 어떤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요? 더 강한 사람이 와야지 그거 굴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굴복시키면 그거 더 강하게 억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부인이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100만 명이 죽는 거, 젊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는 당시에 일본군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가미가제 대원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할 때요, 많은 주민들이 막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미군이 들어오면은 막 살인과 강간과 막 여러 가지 폭력을 저질러 다 죽인다, 막 그런 소문이 막 돈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미군 100만 명도 죽지만 일본 사람들도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야,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은 도쿄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쿄에 떨어뜨리면은,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안 된다, 도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죽으면서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습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군수공장이 있어요. 비행기도 말고 탱크도 만들고 막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2개 딱 리틀보이와 핀맨을 딱 떨어뜨리면요, 군수공장도 터뜨리고 전쟁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수공장을 파괴한다면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하고 하게 되자요, 일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이에요. 천황이 그냥 우리는 항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그 다음은 도쿄야.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해방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만약에 핵폭탄을 떨어지지 않았다면요,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놔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비유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핵이란 천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핵은 우리에게는 큰 에너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값없이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 한전 부채가 한전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70억 원이래요. 하루에 이자가 70억 원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조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값싼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원자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쪽, 그러니까 그 중국은 이제 동쪽에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서쪽에 이제 이쪽 지어다가 한 50기 정도의 원자력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기 정도를 세우려고 해요, 앞으로. 중국이 그렇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는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탄원전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전기값이 인상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값이 2,0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막 그러니까 원자료 값이 막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싸우지 않아요? 서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니까 평화를 준다고 해요. 누구도 핵을 사용하면 상대에게 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붕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그토록 매달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뉴욕까지 갈 수 있는 한 방이라도 뉴욕까지 가서 떨어뜨리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요. 만약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뉴욕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릴까 하면요. 미국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가 핵을 만들려고 할 때요. 미국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이 만약에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더라 이거죠.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프랑스가 어떻게 합니까?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이 비대칭 전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이 있지만 핵이 떨어진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막 핵폭탄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인류에게 좋은 것을 선사하기 위해 했지만 핵폭탄은 어떤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소폭탄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폭탄을 갖고 있으면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가 반토막 나는 거죠. 오펜하이머의 영화 속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오펜하이머를 초대를 했다. 오펜하이머가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타겠어요.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과학자로서 나의 명령에 의해서 핵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 핵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니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트루먼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핵은요 양면성이 있는 선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도요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왜 이렇게 막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는지 몰라요. 오펜하이머는 누굽니까? 천재적인 과학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교육을 해요? 성경도 교육한 수학, 과학, 화학을 막 가르쳐요. 이공계를 가르쳐요. 저도 우리 형님이요 이과를 막 갈아보셔가지고 저는 이과의 체질이 아닌데 이과를 갔어요. 옛날에 문과 이과에서 야 미분 접근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공부가 안 되고 막 성경도 많이 봤죠. 그래서 어느 날은요 야 안 되겠다. 문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3 때 한번 문과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이 얼마나 쉬운지요. 공부는 안 했지만 수학이 쉽다는 것을 그때 문과 수학은 너무나 쉬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렵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수학, 과학, 화학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원리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요. 근데 오펜하이머가요 나중에는 일본에 떨어진 그 핵폭탄의 위력을 보고요 그 보고서를 보고 뭐예요?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사람 내가 죽였구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오늘 오다 보니까요 막 날씨가 구름이 막 찌고 그 다음에 막 비가 막 오는데 거기다가 노을이 꼈어요. 가을 노을인지 막 그래가지고 하늘이 막 이렇게 우중충한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늘이 울그락불그락 막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에는요 무기토 평원에서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별이 막 떨어지고 그게 다 뭐예요? 지금은 따지면요 7년 대할 때 떨어지는 그 핵무기죠. 핵무기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수도폭탄도 떨어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네. 교만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이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이고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야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존귀한 길잡이가 되는, 그리고 또 뭐를 주십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똑똑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면서,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해요. 기도하라고 하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똑똑이 소용없다, 교만한 자 소용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멸망에 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뭐예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이들도 많이 있고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